이쪽은 예약석인가요? 여기 비어 있는 데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비워놓은 자리 같은데 집회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면 다 치워주세요. 비우지 말고 이쪽에, 예? 우측에, 예. 이쪽에는 자리가 없고 이쪽에는 비어 있고 안내하는 분이 좀 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 더욱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뉨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다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우선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십자가에 죽느냐?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 달라.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십자가를 못 받고 조롱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나 모든 것을 보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아마 과거에 그런 말을 들었겠지만은 이제 그 사실이 죽음 앞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기고 이 옆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동료 강도를 호되게 책망했죠.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네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물론 예수님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간단하게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죠. 예수님은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의 마지막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사이에 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욕망만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애착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영혼이 이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온갖 죄를 지었지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편 강도, 죽는 순간에 죽기 전에 구원받았던, 평생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한 일도 하지 못했고 온갖 죄를만 지었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무 공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지옥 문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말씀에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길목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거리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남을
아주 모독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길 때 하는 그런 태도랍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멀리서 가지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이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성전의 바깥 마당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밖에서 하다가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아마 그 자리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도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성전을 이제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 죄인들이 있고, 그래 예수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황당한 얘기다. 정신없는 소리 하네.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욕을 할 때 그 말을 이용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기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이제는 갑자기 바보가 됐는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끌려가서 온갖 희롱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온갖 그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 섰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예수님의 육신은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 받아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프냐? 왜 그렇게 연약하냐? 이 돌을 떡대기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는 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하는 말을 이제 이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마귀는 베드로 속에 잠깐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도 마귀 소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것도 마귀가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도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 있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을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 없는 분이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했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서 목수의 아들 유대인 청년 예수를 믿는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멀리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믿는 이 이단자들이 있단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놈들은 메시아를 못 가는 자들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험악한 십자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셨죠. 험악한 십자가,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그냥 쳐다보면은 너무나 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단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집에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요. 엄마 얼굴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딸이 학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한 번은 그 딸이 학교에 가면서 뭘 잃어버리고 갔다 그럽니다. 집에 두고 잊어버리고 갔는데 그걸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갖다 주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무개 엄마 얼굴이 얼마나 흉측하다는 걸 그 학교의 친구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엄마 이렇게 흉내내면서요 자꾸 비웃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는 엄마 얼굴 쳐다보고 울고, 엄마 얼굴 쳐다보고 울고, 엄마 나 학교 안 갈라요. 왜 그래? 엄마 왜 학교에 왔어요? 학교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엄마 얼굴이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 와요? 애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엄마가 저 농장 안에서 사진 하나 꺼냈어요. 이게 내 엄마다. 그 사진에 나오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 아이가 보더니 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엄마란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네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불이 온 집안이 홀홀 타는데 너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넘어지고 너를 품에 안고 나와서 너를 살리기는 했지만은 내 얼굴이 화상이 입어서 이렇게 됐단다. 그 내리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서 엄마 얼굴이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는 살려놓고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뻔한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말이에요.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당당히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역시 또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 엄마 이 얼굴이 막 눈이 한쪽에 멎지고 온 얼굴이 찌그러지고 흉측한 모습.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 우리 엄마 그렇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최고 이쁘다. 교장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교장이 학생들 모아놓고 그 사건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딸을 살리고는 그렇게 화상을 입어서 그랬단다.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지난번에 한 기사를 보니까요, 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암탉이 그게 앉아서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암탉을 이렇게 건져내 보니까 그 안에 뺑아리들이 소모가 있었던 거예요. 암탉이 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타 죽을 때까지 그냥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곳에서 추운 겨울에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눈이 오고 이 아버지가 딸 애를 품 안에 안고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딸은 살아났습니다. 딸만 살리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비참한 십자가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 험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장면이었고 그 비참한 모습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비웃고 입술을 비죽이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고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말하기를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들판에서 일을 하는데 저쪽에 철로 위에 열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까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열차를 그 철로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랜만에 장에 가서 뭐 장작을 팔았는지 술 한 잔 먹고 돌아다가 따뜻하게 양지 쪽을 철로가에 하필이면 앉았다가 스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철로를 베고 열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열차가 옵니다. 어서 일어나 오세요. 이 사람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농부가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열차는 저쪽에서 오고 마주 달려가서 이 사람을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열차가 섰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해서 있던 사람은 저만큼 굴러 떨어졌다가 사람이 떠들썩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한 사람이 열차에 치여서 머리가 깨어져 죽었거든요. 한다는 소리가. 조심해서 다니지. 열차고 박치기 하면 죽겠지 뭐. 바보 같은 사람이네. 비웃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을 맥살을 잡고는 뺨을 때리면서 이놈아, 이 사람이 왜 죽은지 알아? 네가 여기 술 먹고 자고 있었잖아. 이 사람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와서 너를 살려놓고는 대신 죽은 거야. 네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은 거야. 그때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가서 그랬구나. 그리고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알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라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가 대신 죽은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조롱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죽었는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구경꾼들, 아니면 욕하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쓰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여기서 또 한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랬죠. 제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이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하실 거라. 아까 시편 22편에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분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멸망할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죄 없는 그분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니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정말 슬픈 사실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준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라는 자라.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당했다. 우리는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도 그를 알지 못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를 육체로 알았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 때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학교를 다니는 일도 없고 별선할 일도 없고 무시간 제자들 몇 사람 다루고 다니다가 이적을 행하긴 했지만은 결국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무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거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유대 종교가들은 오직 왕으로 오실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만을 고대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 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대신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셨으면, 그러나 왕이 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지옥 갈 죄인들이 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 마음에 그를 주님으로 섬기고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것,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욕을 하고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기독교 종교가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지만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으니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육신이 복받아야 된다. 20세기 말경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에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옛날 크리스찬 신문에 크게 한 페이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사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구원의 의미가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 땅에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그 결정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박수를 보낼 만합니까? 그것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왜 죽은지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예. 그 예수는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상에 천국을 만들어준다고 큰소리 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 종교가들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속주의, 현실주의 이 기독교인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겁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 과거에 유럽과 미국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만은 그 복음의 불길이 거의 꺼지고 어딘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세력은 이제 20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형식주의 세속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그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육신의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영혼이 어디에 갈까?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것이고 만지지 못해 택한 것이고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다. 아니 천국에나 가야 큰 상 받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3시부터 9시까지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시부터 6시까지 즉 9시부터 12시까지는 낮 12시까지는 예수님은 뜨거운 그 태양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고 유대 종교가들은 역시 예수님을 희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조롱과 무자비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9시까지 3시, 오후 3시까지. 예. 어둠이 임했다 그랬죠. 앞에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그 밝은 그 빛 가운데서 못 박혀서 비참한 모습을 나타냈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은 갑자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 온 땅은 이스라엘 온 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으니 자,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 무시된 기적입니다. 그러잖아요. 한참 태양이 강렬하게 비쳐야 될 낮 12시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건 일시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한 분이 죄인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 종교하도록 온갖 희롱과 비웃음을 비웃을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져 온 땅을 덮었다 그랬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대자연에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수치와 고통을 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벗어난 큰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듯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과는 벗어난 기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아모스 8장 구약 1282페이지 구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을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이 캄캄케 하며. 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해를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한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빛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기적으로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그들은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터서 얼마나 많은 진노와 형벌을 받았습니까? 무지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가려졌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고통스러운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간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해 보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저희 애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정죄받을 조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 29절 똑같이 읽읍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마지막 환난 때에 임할 사건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 천체의 큰 징조가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 큰 그 유성이 떨어져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그 빛을 비치지 못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할 겁니다. 마지막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유리하는 별들은, 이 대개의 별들은 이 궤도의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고 유리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갔다는 말이나 유리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거다. 돌아다니다가 블랙홀에 그냥 샥 빨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지옥을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과 같이 떠들이 별들이 빨리 들어가듯이 캄캄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갈 겁니다. 생명의 빛이 오셨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쫓겨 들어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잠깐 동안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마치 어둠이 빛을 삼킨 듯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누가복음 22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잡혀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제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잡아가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조롱하고 죽이고 어둠이 빛을 삼킨 듯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힘없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빛이 없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고 사망의 권세가 정복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정복된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 성경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 그 마귀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어둠이 빛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는 거라. 이 복음은 죽음과 어둠의 권한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그걸 막고 있는데, 복음의 빛이 끝까지 가리워져 있는 자는 망하는 자들입니다. 망하는 자들, 영원히 망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공중의 곳에 잡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자유세계에서 자유의 소리를 저게 공산 세계의 전파로 보낼 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자유세계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전파를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텔레비전요, 이 채널을 아주 고정을 시켜놨다 그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전파를 받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다 그랬죠. 라디오도 그러고.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전파 방해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 복음의 빛이 만일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생명의 빛이 되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어둠으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마귀와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둠에 잡혀 있을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까지,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여기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사. 자,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죠. 죄 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죄 사함 받았다, 그게 구원입니다. 죄 사함도 조금 죄 사함 받아가 구원이 안 되죠.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입니다.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셨다.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죽음의 그늘에, 예,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사도행전 26장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으로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구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 사도로 보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죠. 구원받는 것은 어둠의 빛으로, 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온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기업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예.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잠깐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어둠에 잡힐 수 있습니까? 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잠깐 어둠이 덮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지금도 이 어둠의 권세는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그리 길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 옛 성품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 속에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서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들림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그거 느끼죠?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태만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뭐예요?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어야 4개가 정상지게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뭐예요?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안에는 봉사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배우기를 좋아하고 외우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어떨 때는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성경 배우기를 게을리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결심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며칠 지나면은 이제 어디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계속 읽다가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깁니다. 하루에 3끼씩 먹는 그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그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배고프면 먹을 걸 금방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씩 읽지 않아도 심상합니다. 속으로는 읽어야죠. 텔레비전 앞에서는 몇 시간씩 보내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대요.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언제 했는지 생각 안 나죠. 밥 먹을 때는 했는데 그거 말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잠자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양심이 무디집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실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 지나도 자녀와 아버지 아무리 대화도 없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 대화도 없다.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해. 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전도에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어요. 예. 전도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뭐 우리 안에도 다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전도는 혼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에 우리 이제 6월 10일부터 대전도 집회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할 사람 다 정해놨죠? 예? 계획 세웠죠? 어떤 사람은요, 예? 아주 이 전도 집회 때 되면 아주 직장 아주, 예, 1년에 며칠 받는 휴가를 딱 냅니다. 계획을 딱 세웁니다. 몇 사람 전도할 거 준비 딱 하고 아주 총동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나는 너무 바빠서 뭐 그래 바쁩니까? 응?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바쁜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하는 그걸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육신이 얼마나 게을르고 무관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은 일부터 좀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라고. 우리가 교제 안에서 봉사하는 생활, 충성하는 생활 중에 주일 헌금 한번 이제 빠짐없이 하자고. 매주 얼마가 됐든지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좀 가져보자. 주일날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오지 말고 주일 헌금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일 헌금 봉투에다 다 정성스럽게 얼마가 됐더니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부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면은 꽤 많이 하시더라고. 지나면서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어.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을 잘 나타낸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요. 마땅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게을러집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도 서서히 무관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기 정말 싫어요. 우리의 육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게으르고 무관심한 불순종하는 이 육체를 쳐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요.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이상 같은 걸 좀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희생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취미 생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은 다 양보를 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생활만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부금 없이 설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왜 해이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한번 결정을 했으면 계속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기 싫어도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 대한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좀 하십시다. 말씀, 기도, 전도, 교제와 봉사, 희생하는 생활 계속 좀 해보자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나는 손님이 아니다. 주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부터 좀 충성합시다. 그래서 우리 회계 맡으신 분들이 걱정을 해요. 처음에는 주일 헌금이 꽤 많이 나오더래요. 점점 줄어든데 어디까지 줄어들지 몰라. 이걸 보면요,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를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야 될 거는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순종하는 일, 봉사하는 일, 주님의 일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가정에서도요, 자기 할 일 안 하면 가정이 엉망되는 거 아시죠? 금방. 가정에 할 일을 안 하면은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 주부가 할 일을 안 하면은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주인의식을 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난 이후에 이번에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밖에 없는 대전도 집회, 이번에 총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협력합시다. 빠짐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아싸우는 치유에 계십니다. 나머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압니다. 다시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에 함께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대전도 집회 때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복음에서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 전 세계 곳곳에 계속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도록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시 쓰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여기에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을
대전도 집회 홍보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약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6일째 피조물인 인간에게 입을 주셨다. 모든 부위가 신묘막측하게 설계되었고 그의 목적에 맞게 움직였다. 인간은 입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하기도 하며 그 부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입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나온다. 6,000년 역사 동안 많은 고백이 있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고백 몇 가지를 볼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입을 주셨다. 나의 고백은 어떠한가? 어떤 고백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 그 보배로운 피를 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유신 걸 믿었습니다.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서워 보답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진동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수하신 분은 이번에 다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내주에
우리 대집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집회도 하고 초등부 집회도 같이 합니다. 1년에 3번 있는 집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3번밖에 안 하니까 특수한 한 주라고 생각하고 휴가까지 못 내더라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아시는 대로 매년 학예 수양회 총회 준비총회를 하는데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교구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회 설치 봉사는 내주부터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당 대청소를 합니다. 내주에 대집회를 할 때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교구별로 지정된 곳에서 잘 청소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6월 6일 우리 현충일이죠. 그날 우리 학예 수양회 준비 총회를 우리 수양관에서 모일 겁니다. 아마 가실 분은 미리부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